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제가 미국 유학 중일 때 마지막으로 다녔던 학교가 캘리포니아 할리우드에 있는 MI라는 음악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디오 엔지니어링을 공부를 했는데 하필이면 그 학교 입학할 때 제가 살았던 데가 서울에서 대전거리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너무 멀어서 한동안 편도 2시간 30분이 걸리는 거리를 기차와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기차에서 내려서 지하철로 환승을 하고 할리우드 역으로 가고 있었는데 지하철 문이 닫히려고 할 때 한 사람이 막 뛰어들어왔어요. 근데 그 뛰어들어온 분이 문 옆에 생각 없이 서 있던 사람의 발을 밟았습니다. 사진처럼 발을 밟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그 두 분이 서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밟힌 사람도 밟은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상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인이 아니니까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하철을 탈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도착해서 옆에 미국인 친한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상황을 설명을 하고 물어봤더니 발이 밟히도록 너무 가까이 있거나 미리 단속하지 못한 것도 미안한 일이래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좀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밟힌 것도 미안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짧게 살았지만 미국의 문화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일만큼은 참 좋은 문화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버스나 지하철에서 내 발이 밟혔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람의 삶의 자세를 살펴볼 때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리플렉스, 반사적인 자세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리스판스입니다. 응답적인 자세로 사는 사람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발을 밟혔을 때 아야! 무조건 소리부터 지르고 싸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발값을 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잘못 밟아서 크게 부상을 입거나 신발이 정말 상했다면 밟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겠죠. 하지만 그렇게 큰 부상도 없고 신발도 자국만 조금 검게 자국만 조금 남은 정도인데 기분 나쁘다고 소리부터 지른다면 이 사람은 리플렉스, 반사적으로 사는 사람. 반면 어떤 사람은 당연히 발이 아프겠지만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모르고 밟았겠지. 내가 화를 내면 저 사람이 무한하게 생각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대가 미안합니다 하면 뭐라고 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한 번 더 밟으면 데이트 신청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농담도 하면서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죠. 여러분은 이 두 가지의 자세, 즉 반사적인 자세와 응답적인 자세 중에서 어떤 자세로 살고 계십니까? 반사적으로 사는 것은 결국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느끼는 대로 행동합니다. 사랑받아야 사랑하고 미움받으면 똑같이 미워하고 맞은 만큼 때리려고 하는 지극히 반사적인 행동과 생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응답적인 자세로 사는 사람은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는 누구도 믿을 수가 없다,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 응답적인 자세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나서는 부모님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자랄 때는 선생님을 믿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을 믿지 않는 학생이 어떻게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겠으며, 선생님을 믿지 못하는 학부모에게 그 자식이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응답적인 사람은 결혼에서는 배우자와 자녀를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교회를 믿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평소에도 자동차를 믿지 않으면, 내 자동차를 내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차를 타겠습니까? 어떻게 운전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눈앞에 신호등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도시를 돌아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발 한 발자국을 내딛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용기와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능력은 지금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몇 푼 안 되는 돈입니까? 그래서 돈 좀 있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하고 기뻐하다가 돈이 없어 가난하고 어려워지면 마치 세상이 끝나버린 것처럼 슬퍼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쥐꼬리만한 지식입니까? 그 쥐꼬리만한 지식이 내 용기와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무식하다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별 쓸모도 없는 나의 경험입니까? 깊이 생각해요. 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용기와 능력을 주는 것입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믿음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말씀 당시에 이스라엘은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요. 남쪽은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모두가 타락했습니다. 아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볼 때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때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이 남유다는 그 예전에 우상을 전부 없애고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로 정치, 종교, 문화, 교육 모든 것이 아주 죄악으로 넘쳐났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고 악인이 판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장인 1장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왜 악인들 때문에 율법과 정의가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갈대아, 즉 바빌론을 준비시켜 놓았고 이제 이 갈대아로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자 또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어찌 유다보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유다보다 더 악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저 갈대아로 유다를 심판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정한 때에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악인은 멸망하겠지만, 갈대아, 바빌론에 의해서 악인은 멸망하겠지만 의인은 걱정하지 마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이 저 앞에 반드시 있지만 이 심판을 넘어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밝은 아침이 다시 찾아올 것이고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 없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 오직 믿음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체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박국의 외침처럼 저 악인들과 함께 겪어야만 하는 잔인한 살육과 파괴의 현장에서, 아주 처참한 심판의 현장에서 소유해야만 하는 이 믿음은 대체 무엇입니까?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에 있었던 아주 전설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1968년에 세상을 떠난 스위스의 목사이자 바젤 대학의 교수였으며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는 1962년 4월 프린스턴 대학교에 가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청을 받았습니다. 칼 바르트는 그가 저술한 13권으로 이루어진 교회 교의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이 13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분량이 너무 방대하고 내용도 너무 어려워서 전부 읽기가 너무 어렵기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칼 바르트의 강연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요. 강연이 끝났을 때 청중들은 박수로 화답을 했지만 사실 그 어려운 강연을 이해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강의가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기독교 신학의 핵심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청중들은 과연 칼 바르트가 어떻게 대답을 할지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백발의 신학자는 천천히 입을 열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나 다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으로 그는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지금의 현실을 뛰어넘는 미래지향적인 믿음이고 미래소망적인 믿음입니다. 현재의 이 불편하고 참혹한 상황을 넘어서는 뛰어넘는 소망과 인내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지금의 현실을 재해석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토록 인내하며 소망하는 미래, 그토록 소원했던 미래를 먼저 보고 믿고 그리고 다시 오늘로 돌아와서 지금의 현재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미래를 위해 과거와 오늘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실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임을 믿습니다. 바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똑바로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 회초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큰 진노와 심판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똑똑히 보고 느끼고 인내하고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선교사였던 데이빗 리빙스턴은 선교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리빙스턴은 무려 16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모진 고생을 하고 잠시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자에게도 물리고 27번이나 열병을 앓아서 아주 뼈만 앙상하게 남은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글래스고 대학에 가서 학생들에게 강연할 때 어느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고통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리빙스턴은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과 약속을 믿어서 오늘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칼바르트와 좀 비슷하죠. 일화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의지하고 그 말씀과 약속을 지향하고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오늘을 삽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는 믿음으로 살 때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넉넉히 기다립니다. 초조함이 없습니다. 불평도 없습니다. 원망도 없습니다.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대로 기다립니다. 오히려 여유가 있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해도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왜 당장 이루어지지 않냐면서 불평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고 믿고 기다립니다. 겸손하게 조용하게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내가 있음을 알고 기다립니다. 만약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감사합니다. 나의 지혜와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경륜과 사랑을 믿고 기다립니다. 둘째는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모든 일들과 사건들의 깊은 의미를 알게 됩니다. 현실 속의 모든 일들과 사건들 하나하나가 모두 나에게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됩니다. 그래서 또 감사합니다. 이 사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거나 쓸모없거나 버려진 사건이 나에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순간 이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고 변화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관계로 다시 변화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와 모든 일들도 변화됩니다. 새롭게 변화됩니다.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되고 지금까지 화내고 불평했던 내 모습을 깊이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오늘의 실패가 끝이 아님을 알고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뜻을 알게 됩니다. 새로운 관계 안에서 기도하면서 행복합니다.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끝으로 넷째는 믿음으로 모든 의심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의심은 죄입니다. 이 의심이 좀먹기 시작한 관계는 어느 순간 전부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짙은 안개처럼 우리의 눈을 가리는 의심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어느 초등학생이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삼행시를 지었습니다. 아주 귀여운 삼행시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저에게 운을 띄워주실래요? 어부터? 예, 시작. 어머니 핫도그 위에요. 머스터드 좀 뿌려주실 수 있나요? 네가 아렴. 네가 아렴. 그렇습니다. 내가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참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내가 할 몫이 있습니다. 우리도 내 믿음 생활은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해야 할 몫입니다. 더딜지라도 믿고 기다리는 믿음.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몫입니다. 내 몫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 약속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반드시 응하리라. 이 종말적인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갑시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아직도 사랑하신다. 이렇게 개별적이고 개인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믿어야 합니다. 잠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지금의 고난이 마치 심판이나 저주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더딜지라도 기다리고 반드시 응할 것을 믿는 믿음의 힘으로 오늘을 살아갑시다.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랠프 에머슨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종달새의 알을 보면서 그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참 시적인 표현입니다. 종달새의 알을 보면서 그 새가 앞으로 태어나서 지저귀를 소리를 듣는 것이다. 참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사는 우리들은 믿음의 눈으로 사는 우리는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보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고난의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큰 축복과 약속된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맞습니다. 분명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참 너무 암담하고 처참한 현실입니다. 밝은 미래를 쉽게 꿈꾸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를 환하게 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원하셨지만 우리가 가진 것은 집채만큼 큰 의심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눈과 귀를 허락해 주시고 구원과 축복을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오늘의 모든 일들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모든 의심을 걷어내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에서 새로운 용기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